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찬양팀 참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삶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모여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한다는 것에 더 감사가 됩니다. 히든싱어 아시죠? 히든싱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얼굴을 가지고 들었을 때하고 얼굴을 가리고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2024년 이 주일날 메시지 시간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을 때랑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전혀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는가 하는 걸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12월 달에 이제 야고보서 1장을 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많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고 또 어린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이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의 일요일날 말씀의 시간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인데요. 야고보서 2장은 이론을 넘어서서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의 실천적 성숙,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2장에서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같은 데서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20절에서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항상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또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성숙한 삶은 성숙한 신앙, 또 성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그의 말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 이 관계의 성숙을 통해서 사실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의 복잡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받기를 원하지만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성숙, 관계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님인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고, 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성숙함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의 오래됨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 관계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해서 13절까지인데요. 먼저 오늘 1절로부터 해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좀 주제를 정한다면 차별인가 사랑인가, 이 큰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가.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2장 1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show favoritis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favor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잘 봐주는 것도 favor라고 이야기하는데, favoritism이라고 하면 이거 편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차별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편애하지 말라, 편견으로 보지 말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나 편애, 편견을 하지 말라고 하는 중심에 너희들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영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에 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광의 주님을 닮아갈수록 차별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적의 성도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닙니다. 지금 죄인 중에 개수고 제일 제약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별은 편애나 편견을 말하는 것인데요. 외모로 또는 겉모습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의 보다 근본적인 성도의 성숙한 관계는 바로 편애나 편견, 이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광의 주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편견과 편애와 차별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이랬어요. 그럼 너희끼리라는 건 세상 밖의 틀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너희끼리 차별하는 근거는 악한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뿌리는 어디 있냐면 사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 심판을 받을 자인데 우리가 도로 뭡니까? 판단하는 자, 심판자의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애나 차별의 원인은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오늘 뭐냐면 2절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그다음에 부자들이 왔을 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이제 부자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너희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처음에 초대교회의 시작은 태생적으로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형제자매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서서히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 보면 뭐 졸부도 있겠죠.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가난은 선이고 부는 악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모로 또는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부한 사람이 왔을 때 교회 앞자리에 제공을, 그게 앞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제교회에서는 아마 저 뒷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닌가. 연제교회에서는 제일 쓸모없는, 죄송합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에 오는데 보통 연제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제 교회에 아마 그 당시 앞자리인 것 같아요.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이 있다든지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더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가난이나 부에 대한 어떤 선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주로 맡았을 때 우리는 가난이나 부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이나 부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와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근거한 세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형태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의 근원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은 편애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와 틀리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든 부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그 속에 선악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자식이 뭐 하나 있는 분 또는 둘 있는 분, 하나님은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수억 명이 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우리 집에는 장애인을 가진 제일 큰 형님이 장애인의 가정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차별적 대우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복음을 전한 즉시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했던 것도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제한 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죄다, 그 부모의 죄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형님으로 인해서 저는 구원받았고요. 저는 4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편애하셨어요. 그 어머님의 편애가 저한테는 편애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인 그 아들에 대한 오매불망 그 편애와 그 사랑은, 지극정성은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자기를 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3장 3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 차별하고 편애하고 선입관 가지고 또는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고 분리만 생길 뿐입니다. 주님은 뭐냐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십자가에 버릴 그 제자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하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사랑과 겸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불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의 그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3번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늘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떳떳함만 있습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명이라도 숨고 싶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거기 없다면 아직까지 십자가를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내가 살아왔죠. 지금도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언어와 행동에 다 차별적 태도, 편견만 있을 뿐입니다. 편애만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열국을 제자로 삼는 비전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높으냐를 이야기하던 그런 좁은 세계관, 좁은 자기 중심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모든 세계,
전 세계 선교에 대한 그와 같은 부름을 하셨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선교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 고난이 많다는 것은 이 차별과 편애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심판자의 자리로부터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광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편견과 차별을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 형제님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의 세상 지위, 소유, 학벌, 성공 여부에 따라서의 차별, 그리고 지역 출신, 가문, 인종 등 다양한 편견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초대교회에, 세계 선교를 앞둔 초대교회에 몰려올 것을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뿐만 아니라 오늘 온 세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모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선교에 대한 모형을 보내주셨고, 한국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네팔 사람이든 오늘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모범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자되게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지 않고 야고보 형제는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해서 31절까지 바로 이 택하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난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교회 안에 내가 얼마나 처음 연재교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언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왔든 연재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세상에 있는 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그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세상의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사도행전에는. 형제들, 영광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세속적 가치의 부자들은 비방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참 가난뱅이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부자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자 형제들에게 지금 야고보 장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세상적인 그런 부자 될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부자가 될래? 뭘 택할 것이냐 이거죠. 교회가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만 오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형제로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한 교회로 될 것이냐. 야고보 사도가 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교회의 도움, 지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왜 야고보서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가치관과 사고의 전환을 맞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언뜻 그 속에 뭔가 다른 약간 섭섭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인 과부들에 대한 우선권을 주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형제를 비롯한 올바른 믿음의 사도들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린 이 야고보 형제의 말씀처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인간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주님은 죄악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 차별이나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적 차별이 있죠. 이 바리새인의 차별은 지극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명칭이나 행동이나 외식이나 불법이 가득한 이 내면 세계를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단어를 무려 마태복음 23장에 10여 차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이중성, 이거는 외모로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된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고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의 주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위치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위치로 가라, 모든 사람이 다 낮은 위치로 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인간 세상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세상적인 수월성으로 판단하지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판단이 됩니까? 굉장한 교육의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가 되고 지역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제2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과 편견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범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과부의 한 냅돈 그 헌금을 그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그의 소유를 전부를 내었다고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깬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 이럴 때 그 사랑에다 갈로를 열고 주님 사랑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성경은 살인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범상히 생각해요. 아마 인간으로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사랑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바로 이 새 생명에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새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14절에 온 율법은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묵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대체시키려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을 쓰나미처럼 몰고 와서 우리 가운데 서로 피차 물고 먹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건 영광의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유업을 약속의 상급으로 받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진 형제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그런 부자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쉘톤이라는 분이 지은 오래전의 책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앞에 자를 따가지고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책이 참 센세이션, 파문을 많이 일으켰죠. 모든 상황과 경우에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 가운데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모두 다가 손이 되겠다, 발이 되겠다, 입이 되겠다. 근데 뭡니까? 이 모든 은사의 주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형제가 좀 드러난다 했을 때 믿음 안에 우리는 그 본인도 그것을 교만하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차별적으로 또는 편애로 봐서도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이지만 성숙한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을 오늘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형제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분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를 지키는 수많은 다양한 형제자매들의 배경과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최고의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잘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범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것은 너희를 범죄자로 본다. 그리고 그 범죄자를 오늘 비유하기를 간음죄와 살인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를 쉽게 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권한이나 권리나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제가 대학에 올라와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갔다 오면 그 어머님이 이제 담배를 품으시면서 그 평상 마루에 앉아가지고 학교에 갔다 오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담배를 푹 뿜으시면서 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생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애인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그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실천은 우리 인생의 그 정도의 무게로 다가와야 합니다. 쉽게 번져드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에 굴복해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그때 보기에는 잠깐 좋죠. 그러나 심각한 후유증과 심각한 후회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아시피 올해부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한테 좀 많이 시험이 돼요. 뭐 결제도 많고 얼마나 보고를 많이 받겠어요. 슬슬 내 속에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내한테 막 와가지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얼마나 많아요. 그 사실은 한 3만 명 정도 되는 식구들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이라는 건 바로 형제 자매들, 어떤 분은 더 넘어서서 세계 선교라든지 유학생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판받을 자가 아닌 심판할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인데 내가 마치 도리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하게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뭐라고요? 말도 하고 행하기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안 했어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새해에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성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자랑이라는 걸 즐거워한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 긍휼이 이긴다는 것이 뭘까? 긍휼. 이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에 이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제 사랑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인간관계, 또 성도관계,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리까 하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7번 정도 해줄까요? 물었죠.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70번에 70번에 7번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어떠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종은 우리를 비유하고 그 결산하는 왕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판하는 어떤 주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빚줬어요. 10,000달란트 진짜 이게 엄청납니다. 이 한 달란트가 우리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니까 이게 뭐 수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이 종이 그래도 참 착하고 순수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몸과 아내와
자식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갔겠나이다. 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그 마음에 그 빛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불쌍히 여겨 가로되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을 탕감해 주는 그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6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하니까 또 자기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그냥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던 31절에 보면 동료들이 이렇게 해요. 이 동료들이 천사인지 안 그러면 정말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치 일본의 쓰나미처럼 사단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치 심판하는 자처럼 그리고 차별하고 편견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쓰나미처럼 우리한테 몰고 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쓰나미에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넘치게 아니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되어지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올해 신년에 전관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제가 히든싱어를 이야기했잖아요. 히든싱어의 그 놀라운 그 가창력은 앞에 그 얼굴을 가르칠 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개척이나 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교회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앞에 박정은 형제님이 강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달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말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지 안 그러면 심판받을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으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편견도 있을 것이고 선입관도 있을 것이고 권역감도 있겠죠. 근데 올해는 그거 다 십자가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저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동안에 쭉 세월 생각해 보면 뭐 얼굴 돌리기도 하고 뭐 모른 체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고 만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죄인 중에 계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올해 24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존재 자체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1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600, 7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이 우리 주에 수두룩합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감옥에 넣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신앙의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